오늘 함께 빈 그릇을 채우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빈 그릇을 채우시는 은혜입니다.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세워진 엘리사는 앞서 모압과의 전쟁 같은 그런 국가적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했고,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속하는 이 4장은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일하신 기적 모음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두 4가지의 기적이 있는데, 첫 번째가 빚 때문에 고통당한 과부의 이야기, 두 번째가 수나임 여인의 아들의 죽음에 대한 얘기, 세 번째가 밀가루가 핵심 요소로 나오는 얘기, 네 번째가 떡이 줄어들지 않는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 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은 첫 번째 기적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십니다. 엘리사 당시의 선지자들은 선지자 학교 같은 곳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훈련을 받는 사람들을 선지자의 제자라고 불렀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선지자의 제자들 중에서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온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빚 때문에 지금 2 아들이 종으로 팔려갈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남편을 잃고서 어린 그 여인 혼자서 어린 2 아들을 키워낸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과부가 할 수 있는 경제적인 활동도 없었고 어떻게 해결할 수도 없는 빚까지 계속 늘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선택을 했는데, 그게 바로 엘리사를 찾아가서 엘리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전에 아하시아 왕이 중병에 걸렸을 때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에게 도움을 구하려고 찾아갔었죠. 그래서 사신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렇게 우상을 찾지 않았어요. 이 여인은 또한 세상에서 힘 있다고 하는 권세들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엘리사에게로 왔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찾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자신과 2 아들을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은 거죠. 그래서 여인은 엘리사에게, 특별히 이 엘리사를 세우신 하나님에게 호소했습니다.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상황을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자신의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하던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가 나라에 가득했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공격하는 이들이 많았던 그 시대 가운데서도 여인의 남편, 그리고 이 여인이 믿음을 제대로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종인 그 선지자 제자의 2 아들이 그의 종, 그러니까 빚쟁이의 종이 될 형편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요, 하나님의 눈에 한편으로는 마음이 좀 아프셨겠지만 또 얼마나 예뻐 보였을까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니까요. 하나님만이 해주실 수 있다고 하나님을 믿고 높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엘리사가 여인의 이야기를 들어주도록 하셨습니다. 동시에 그 자리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여인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문제를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나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갔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내 얘기를 들어주고 계시나 잘 모르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지 의심될지라도 참으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종들, 자녀들의 호소, 그 믿음의 부르짖음을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언제든 구하기를 원하고 계시죠. 우리 자녀들이 어려운 일 때문에 끙끙 앓고 있으면은 우리 부모님들 마음이 찢어지시죠. 언제든지 자녀들이 나에게 와서
어떤 고민이든지 걱정이든지 같이 나눠주시기를 원하시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든 무슨 일이든 들어주실 준비가 항상 되어 있으세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어려운 상황 앞에서 내 고민을, 내 걱정을 들어줄 사람이 없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모든 이야기를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들어주실 하나님이 계시니까 먼저는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동역자도 보내주시고 이겨나갈 힘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러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면 됩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 멈추지 않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멈추지 않는 그런 기적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인의 호소를 들으시고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해주면 좋겠는지, 그리고 여인의 집에 무엇이 있는지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여인은 기름 한 그릇밖에 없다, 그것밖에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 금전적인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답을 딱 이렇게 내려주실 것 같은데, 그래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저 엉뚱한 지시가 내려집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놓으라 하니라. 이웃들에게 최대한 많은 그릇을 빌려서 집에 있는 기름을 거기에다 부으라는 거예요. 근데 기름이 몇 그릇 있었죠? 한 그릇밖에 없는데 많은 그릇을 빌리라니까 되게 이상하죠. 그 기름을 어떻게 하라는 건지도 모르겠고요. 거기다가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고 이 일을 하라고 했어요. 정말 이상하죠. 근데 이런 이상한 일을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만 지시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이전에 엘리야를 통해서도 하신 적이 있어요. 너무 가난하고 먹을 게 없어서 곧 죽을 지경인 이 사르밧 과부에게도 엘리야가 먹을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오라고 시키신 거예요. 그 여인이 집에 있던 건 뭐였냐면 가루 한 움큼, 그리고 병에 기름 조금 이렇게 있었는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여인이 자기가 먹고 또 자기 아들이 떡을 만들어서 먹고 그냥 죽을 참이었다, 이렇게 했단 거예요. 그런데 먼저 엘리야가 먹을 작은 떡을 만들어 오라, 이렇게 지시를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여인과 아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만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들으면 굉장히 황당할 일이죠. 우리가 먹을 것밖에 없는데 그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자기를 위해서, 선지자를 위해서 그걸 만들려고 하니까, 그 다음에 또 만들 재료가 없는데 그걸로 또 만들려고 하니까 좀 황당합니다. 하지만 그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의 말에 순종을 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요, 이 과부의 가정에 기적을 일으켜 주셨었습니다. 그 집에 떡을 만들 가루 같은 통이 있는데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비를 내리실 때까지 이렇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 여인처럼 이 여인도, 지금의 이 여인도 다른 사람이 들으면 이해도 안 가고 정말 이상한 얘기 같아서 안 들을 만한 그 말씀을, 무시할 만한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릇을 다 빌리고요, 두 아들과 문을 닫고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릇이 다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그릇을 가져왔는데 또 기름이 다 차요. 그렇게 빌려온 모든 그릇에 기름이 찰 때까지 기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릇을 다 쓰고 나니까 그때서야 멈추는 거예요. 이 여인이 믿음으로 빌린 그 그릇의 수만큼 차고 나서야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 거죠. 여인이, 그리고 그녀의 두 아들이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이 멈추지 않는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해 주십니다. 내 상식, 내 생각으로는 이해도 안 되고 세상 사람들이 알면 비웃고 조롱할 만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당장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면 지금도 기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옛날에만 있었던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요, 전혀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필요들을 차고 넘치도록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고요. 어렵다고 말하는 문제들을 한순간에 쉬운 문제로 바꿔버리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이 선포된 후에 우리가 또 기도를 할 텐데, 하나님이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기를 바라시는지, 어떤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시간 가운데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또 지혜를 주실 때 그 말씀에 꼭 순종하시기를 원해요. 그래야 끊임없이 채워주시는 우리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와 또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매일매일 이어갈 때 하나님은 모든 염려가 사라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완전한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세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자에게는 완전한 자유를 주십니다. 하나님께 묻는 자들, 계속해서 물으면서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완전한 자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엄청난 양의 기름을 얻게 된 이 여인이요,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를 다시 찾아갑니다. 자신과 두 아들이 경험한 이 놀라운 일을 이제 알리려고 간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기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묻기 위해서 또 간 거예요. 여인과 두 아들이요, 이 기름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처리할 수 있었어요. 누구에게 주든지 팔든지 임의로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묻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말을 들으시고 엘리사를 통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해 보니까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은 다음에 남은 거는 여인과 두 아들의 생활비로 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끝까지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그리고 이제 여인은요, 두 아들이 빚쟁이의 종으로 잡혀갈까봐 노심초사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 가운데 있게 됐어요.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가 이 마지막 응답으로 인해서 다 해소가 됐습니다. 마치 마음에 돌덩이를 올려놓았던 것처럼 굉장히 답답하고 불안했는데 그것까지도 다 사라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끝까지 다른 길로 가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그 다음의 단계도 또 그 다음의 단계도 또 그 다음도 하나님께 물으면서 나아갈 때 가장 지혜로운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단순히 현실의 문제뿐만 아니라 마음의 염려와 근심, 또 영혼의 목마름까지도 온전히 모두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렇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완전하고 진정한 자유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다 치러주셨죠. 죽으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상한 자들, 영의 눈이 먼 자들이 고침받을 수 있고 또 죄의 노예가 되어서 포로되고 눌린 자들이 자유롭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드리는 기도뿐만이 아니라 또 마치고 나서도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묻고 또 물으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현실적인 문제만 아니라 마음의 무거움, 영혼의 갈급함까지도 하나님이 온전히 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십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 멈추지 않는 그 기적을 지금도 보여주십니다. 또 하나님에게 묻는 자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적과 주시는 자유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며 찬송가 183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빈 우리의 마음, 영혼,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온전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삶 위에 우리 주사랑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토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